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번 기도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어요. 2025년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증으로 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2026년도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러지만 2025년도를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내 주의 은혜를 온전히 잊고 살았던 거, 또 생각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고백되지 않는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다 이렇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2026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대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우리 엘리밀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좀 집중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2025년도를 몰아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2026년도를 맞이합시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빨간 거 누르시면 돼요. 네. 이거요? 네. 엘림 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는 참 많이 달려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뒤를 붙잡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나는 안 돼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만큼 했어 하며 내가 한 일을 붙잡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죄책이나 내 공로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뒤를 붙들지 맙시다. 실패도 상처도 자랑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엘림 가족을 부르신 그 길이 목표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앞을 보십시다. 2026년 새해 주신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며 복 주실 그 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봅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앞을 향해 따라합니다. 시작. 앞을 향해 달려가라. 예. 앞을 향해 달려가라. 이게 뭐 여러분 뒤로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뒷걸음이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2025년도 너무 빨라요, 그죠? 여러분 너무 빠른 거 나만 빠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말인데요. 예. 오늘따라 이렇게 또 이게 말을 안 듣네.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건 누가 이런 말을 이런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말을 전해라. 뭐 특별하게 그럴 때도 있지만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요. 입체적인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비춰지고 들려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제 회고를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을. 아니 자기 인생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자기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밑에 오직 내가 뭐라고 그러죠? 여기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딱 듣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뭘 얻었다는 말이고 온전히 이뤘다함이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누가 뭐 온전히 이뤘다고 했나? 그렇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오늘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12절이 이게 도대체 잡힌 바 됨이란 뭘까? 뭘 잡혔다는 건가? 누구한테 잡혔다는 건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잡히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미 다 아시네. 감해. 네. 그러면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누구한테 잡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에게 손에 잡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잡혔다고요? 예수님 손에 잡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에 누구 손에 이끌려 오셨어요? 예수님 손에 이끌려 오셨어요. 예수님 손에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뭐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이끌어 주셔요. 이렇게 이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3장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은 잡고 이렇게 달려간다는데 말이 우리 어순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앞에서 이렇게 자꾸 끌저려고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끌면은 그걸 잡으려고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누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잡는데 우리 물리적인 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이끌고 가신다는 거야. 이렇게요. 이끌고 가시면은 여러분도 오늘 또 말씀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영적 소경인데 그 소리가 나는 대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이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땡겨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그걸 잡으려고
계속 간다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 그걸 계속 간다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은혜로 붙들어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죠. 그럼 성경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네, 성경의 도사야. 구약 성경을 거의 꿰고 있었어요. 그 달달달 외웠어, 이분이.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것이 끌고 와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요즘으로 보면 검사예요. 검사. 예, 검사가 대제사장한테 영장을 받아갖고 끌고 와서 넘겨요. 이제 그게 자기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예,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인격적으로 어디서 만나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붙들었나요? 예수를 만났나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네,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 찾아오신 걸로 생각할 때가 있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시작.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살리신 것. 어디서요? 세상에서 이렇게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 끌어올리실 때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잡아 끌었다. 이렇게 이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데 여러분의 그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도 하고 패배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냈는데 여러분도 세상에서 나오기 싫어도 여기를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수영하고 놀고 이 세상에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물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이 끌어올리려니까 이게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사로잡혀갖고 그거 예수가 그거 그런 거 했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깨달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밖에 안 돼요, 사람이? 위선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수녀원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해봐도 음욕을 제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산에 들어가고 산사에 들어가고 아니 산사가 아니라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런 그 욕정이 생기는 거야. 거꾸로. 왜? 조용하잖아요. 왔다 갔다는 누가 왔다 갔다 해? 수녀들은 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러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또 이렇게. 멀쩡해.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선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싫어한 부류가 그때 당시로 요즘 이게 종교개혁 당시로 보면은 수도사들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요즘으로 보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제일 싫어요. 왜? 거룩한 척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초창기에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사도 중에 자기는 꼴찌다. 사도 중에 제일 말찌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요. 하긴 그렇죠. 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정체성에 시달렸어요. 나는 그래도 주님이 직접 부른 사도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나 얘네들처럼 12제자에 포함됐어 너? 포함됐어 너?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왜 그랬을게?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늦게 불렀을까? 그렇죠. 예. 너무 똑똑하니까 약한 부분을 그렇게 남겨놔야 돼. 계속 정체성에 시달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하면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해져.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예수를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그러니까 이 성도 중에 가장 악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중에 가장 끝자락이다. 성도 중에. 그 다음에는 나중에 세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완전 우두머리다. 네. 그런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던 관점에서 나는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 정도면 잘했구나 라고 살았는가가 오늘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잘 살았는가?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면은 그 의가 되기 때문에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누구 똑같이 바뀌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누구를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 이런 분들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자기 인생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바울과 같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바울을 붙잡았어. 자기가 예수를 붙잡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았어.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길, 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 계셔요. 가던 길을 누가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분, 사도 바울의 길을, 인생을 인도하신 그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은 내 의로움으로 내 열심을 옛날에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얼마나 자랑했어요. 자기 의로움으로는 율법으로도 완전한 자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기는 의가 하나도 없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 의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의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잘났고 똑똑하고 스펙 좋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전부 바짝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죄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이걸 보니 똥밖에 없습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주인 자리를 누구한테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옮겨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랑 같이 내 죄를 끌어안고 내 자아를 끌어안고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나는 없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문패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게 뭘까? 아직도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했을까 안 했을까? 네, 많이 했죠. 저도 많이. 그 주인 자리를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서 자꾸만 내려오고 주인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걸 고백해라. 그리고 이야 열심히 했네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열심히 일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네.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한 해 동안에 과연 나는 예수님의 주인 자리에 얼마나 모셨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얼마나 살았는가? 근데 우리가 너무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 또 불러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었지. 너가 나를 주인 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제 2026년도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너가 어떨 때 주인 삼지 않고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니? 한번 돌아보고 너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의 묵은 땅을 기행하고 싶다. 너가 진정 주인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뭐냐? 돈이니? 내 자식이니? 아니면 너의 야망이니?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뜻의 주인 자리를 빼앗으셨다고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네.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가 믿었.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가두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와서 자기 손을 아까처럼 건져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도 핍박하고 있었고, 그죠? 이렇게 핍박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건져냈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아까 손잡아서 이끄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아 이끄신 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사도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강성훈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끄셨어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전히 도망치기 쉬워요. 그런데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그래서 잡힘은 예수님께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칫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다가 멈칫할 때가 있어요. 언제 멈칫? 그게 바로 하프타임이에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근데 오기로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그 다음에는 돌진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딱 의기양양해갖고 가던데 그냥 딱 꼬꾸라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담에서. 여러분의 담의 생은 어디였어요? 어디서 꼬꾸라진 적이 혹시 있었나요? 이 꼬꾸라짐이라는 건 가다가 돌멩이 엎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데 암초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부도를 큰 암초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 이런 게 바로 담에색이에요. 담에색에 가다가 의기양양해서 가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눈도 멀어버렸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네, 이 잡힘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주인 자리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뀌냐? 의지하는 근거가 바뀌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았어. 왜? 율법의 대가였으니까. 네. 근데 뭘로 바뀌는가? 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는구나. 나는 결국은 지옥 갈 인생인데 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사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의지하는 근거가 누구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예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바꾸냐? 표대라고 표현됐죠. 표대. 목표.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요? 이제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로서 엄청난 이렇게 이 명예를 갖고 영예를 갖고자 했고 야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앞에 죽을까?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지? 이렇게 바뀐 거야. 이 죽는다는 게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 아니라 내 자아를 어떻게 매일 죽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일 살아난다는 거야, 안 살아나는 거야? 매일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고 매일 살아나. 그래서 이제 죄의 원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하면 또 벌떡 일어나고 또 하면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누구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내가 그 붙잡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이 바울을 빚어나가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바울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했기 때문에 누구의 사람으로 빚어가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려면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를 피하면은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거나 수도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혼자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이제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예, 그래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인격이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사람은 평생 그 어린아이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턱걸이로 겨우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린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경주에 표현했어요.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간다. 표대가 뭐예요? 부름의 상.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근상을 받거나 성적 A+ 상을 받거나 이런 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상은 성경의 영적으로 핵심적인 예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바울을 잡으신 예수님이 바울을 목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으신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예수님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 대한 계획, 가정에 대한 계획,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계획,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깊이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잘 알아가고 계세요. 그 큰 거에 있지 않아요. 일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알게 되면 이제부터 행동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네,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만나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 우리가 건강할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잘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못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만나는가? 대부분 고난 가운데 만납니다. 대부분 죽지 못할 상황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아. 성도님 여러분들, 엘린 가족 여러분들도 유난히 고난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고난이 만만치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건 죽었다 깨나도 없어. 그거는 왜 그러느냐? 내가 육신이 배부르면 육신을 의지하거든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거든요. 그게 주인 자리에 딱 올라서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극한적인 한계 상황이 이르지 않으면은 예수 붙잡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은 아니 구원을 시키시려면은 좀 편하게 좀 시키시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분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죽여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니까 내가 시킨다. 사랑하는 사람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하잖아요. 그는 그건 하나님의 본체셔. 하나님의 본체,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뭐게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라면은 여러분 좀 약간 민감 요즘 세대 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 없는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은 교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당장 나와야 안 나와요? 솔직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순종은 또한 뭐냐면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야. 왜? 이성적으로 안 맞아. 이성하고 99.9%가 안 맞아. 이렇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아침에 어느 한 권사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 했더니 너는 가만히 빠지라는 거야. 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순종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이분이 성령이 막 물 흐르듯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엘리빌의 교회에 왔다 하면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야, 이렇게. 예. 그리고 어떤 집안에 가면은 막 소름이 짝짝짝짝짝짝 끼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악한 영이 막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로 무장시키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믿으시기 변화될 것이고, 예? 부부가 변화될 것이고, 그 친척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땅 분배야, 그게요. 그게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땅이고, 땅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이제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진 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부름의 상. 예. 부름의 상이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억지로 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위해서는 부르심, 즉 하늘에서 오는 초대. 계속 여러분들 초대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요. 오늘도 초대했어요, 안 했어요? 초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송구영신 예배에 내가 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초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부르심의 상은 예수가 상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심의 초대, 계속 초대하는 거야. 계속 주님의 천국잔치에. 그래서 계속 주일은 뭐냐, 예배는 뭐냐, 예분 영원한 혼인잔치를 연습하는 거야. 예배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제, 경배. 그래서 그 뭐죠, 둘째 아들이 다 말아먹고 들어왔을 때 잔치를 풍악을 울리라 그러고. 오늘 찬양팀 찬양해요, 안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속옷 치고, 치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편 오늘 말씀 큐티에 150편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에 난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 그런데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 분을 자랑하라고 그랬더니 그 열심히 그 막 시골에서 말해 고생해갖고 엄마가 아들 출세시켜서 말이야 법관 만들어 놓고 막 판사 만들어 놨더니 이 친구랑 지나가다가 너무 초라하니까 엄마를 소개도 안 하고 쓱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느끼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얘기 좀 하지 마. 예수님 그 얘기를 너무 하지 마. 이런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그렇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목적이 예수예요. 그 초라한 예수.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초라한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는 무슨 심판주, 아멘.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다니면서 사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상은 그런 상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붙어 다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붙잡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써요. 15절에 시작.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 2026년도로 넘어갑니다. 15절, 26절의 핵심. 여러분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믿음이 자란 사람이라면 나는 다 이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믿음이 자란, 믿음의 어떤 연륜이 조금씩 다르죠. 믿음의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좀 성숙한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허구한 날 이렇게 가다가, 애들은 가다가 넘어지 안 넘어져? 예. 자주 넘어진 사람은 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자주 넘어지는 사람. 그냥 가다가 애들 맨날 넘어지잖아요. 근데 웬만해서 안 넘어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근데 여 안에도 분명히 연륜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성숙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 온전하다는 게 그런 온전이 아니라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이룬 자들은 믿음이 자란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는 다 이뤘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달린다는 거야. 앞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혹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믿음의 척도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도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너무 답답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밑에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밑에서 이렇게 좀 믿음이 덜 자란 사람은 어떻게 유난 떨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지금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예. 자, 완벽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성숙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야. 요거를 좀 풀어서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성공합시다. 네, 로마서 14장 1절 4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맞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제 사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 아니 1절 답변 놔두고. 예. 믿음이 연약한 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믿음이 강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자, 중요한 건데 오늘은 지금 연약한 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약한 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내치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 2026년도에 우리가 이거 안고 가야 할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의견만 다르면 갑자기 얼굴이 파르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았지? 왜 갑자기 열받았지 내가?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돌변했지? 이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2026년 이렇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자, 믿음이 연약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의견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 그래서 옛날은 이랬어 저랬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서로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왜? 이건 어릴 때는 어른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말씀 이 말씀에 딱딱한 말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딱딱한 것도 먹으면 체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막 너무 큰 걸 강요를 하게 되면은 나가버려요. 오버히트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들어서 음식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데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얘기 가지고 지금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도 먹을 만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조금만 하면 연약한 채소만 먹는 거야. 딱딱한 거 고기 먹으면 체해버려. 헌금 얘기해버리면 체해버려. 바로 그냥 교회 안 나온다 이래버려. 시험 들어 바로. 3절이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애시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둘 다 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을 이해하고 잘 세워주도록 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서 저를 본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에이 이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2026년대는 우리 그리하지 맙시다. 원탁을 고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생각했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해? 말 같지도 않은 살지 마. 이렇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그래서 집사님 생각은 어때? 그래서 서로 의견을 묻는 거야. 이렇게 서로 물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오늘 근데 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였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예수 적용 고백을 하라고 원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묵은 땅이 막 기경되기 시작할 겁니다. 4절에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왜 교육을 안 시켜요? 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둬요? 목사님 도대체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개중에 저한테 직접 말을 안 했지만 이러고 싶은 생각 있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분이 늘 나한테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뭐 하시냐고 계속 가르치라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야? 지금 누구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야, 넌 네가 뭔데 하인끼리 네가 난리야.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야? 이 말이잖아요. 너 정체가 누구야?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질. 그러면 우리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팍팍 뛰지 말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거야. 그가 세움을 받을 거라고. 반드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왜? 그는 시작.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결단했잖아요. 이 결단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네. 자 12절에 너무 핵심인데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시작. 주님 2026년에는 뒤를 붙들지 않고 예수께 잡힌 자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우리 달려갑시다. 네. 가다가 걸림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연약한 자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어요. 이거 함께 우리 달립시다. 마라톤 합시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